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는 장위가족 여러분, 강건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겸손히 서로 섬기는 교회, 겸손히 서로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의 결론부로 넘어가면서 이 편지의 곳곳에서 말한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는 악에 대하여 담대한 저항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그러셨지만 이 두 가지 태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겸손하면서 악에 대해서 담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겸손할 척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겸손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늘 나보다 힘이 세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한 척 하지만 나보다 힘이 약한 상대에게는 그 위에 군림해서 아무렇게나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겸손일 수가 없죠.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나타내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가 힘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오히려 힘없는 자들 앞에서 더 겸손해야 하고 힘 있는 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이 쓰여진 시기, 소아시아에 퍼져 살던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민족들에게 질시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동료들에게까지 박해를 당하는 그런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도하는 사람들과 지도를 받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교회 지도자와 그리고 일반 성도들, 교인들에게 각각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돕지 않으면 혼자 그 어려움을 견뎌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서로 잘 돌볼 것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선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들, 즉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문 1절에서 자신도 장로, 즉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초대교회에서의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와는 좀 다르죠. 당시에는 교인들 가운데서 지도자를 세워서 목회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장로는 바로 목회자를 지칭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지녀야 할 제일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명감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수고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는 섬김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았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사역을 통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유혹도 늘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 2절 말씀처럼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익을 탐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라고 권면하죠. 자, 3절을 보십시오. 특히 맡겨진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들지 말고 오히려 먼저 모범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권위는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남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배하려는 리더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는 길이죠. 그러나 먼저 모범을 보이는 리더십은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 어려운 길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앞장서서 가장 먼저 가장 험한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먼저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의 사역은 자신의 이득을 위한 직업으로 전락해 버릴 뿐이죠. 사실 이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성도라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솔선하여서 헌신하는 자세로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지도자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지도자와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하죠. 욕심이나 이익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이 모든 수고를 갚아주시려는 그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가 사역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그런 원리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속장이 속회원들에게, 또 선교회장이 선교회원들에게 바로 이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승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듯 서로 섬기라고 예수님 교훈하시죠. 장로들에게 바른 지도자가 될 것을 권면한 베드로는 이제 본문 5절에서 젊은이들에게, 나이가 많은 이들, 즉 장로들에게 복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특히 겸손을 강조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겸손의 원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겸손하라. 여러분, 지도자들은 많은 경험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지만 그 경험치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언제나 젊은이들은 새로운 지식과 그리고 활력 때문에 보수적이고 변화에 더디고 새로운 것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이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신이 신앙의 선배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후배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 지도력이, 그 리더십이 잘 발휘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박해의 위험을 늘 안고 있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며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크고 잘난 곳을 뽐내는 곳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곳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서로 겸손히 순종하며 섬기는 사람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비워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그 원리와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 4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박수받기를 원하죠.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인정을 받기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모든 가르침을 마치고 하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본문 7절이죠.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왜 이런 권면을 하시는 것일까요? 당시 교회가 마주하고 있던 여러 위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라서 받는 박해, 크리스천이기에 받는 박해, 이중고를 겪는 그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더 겸손히 순종하며 지도자를 따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지도자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도자들이 바르게 세워졌다고 해도 성도들이 겸손하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 교회에는 더 섬기고 더 헌신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겸손히 따르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히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소망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편지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겸손히 행하며
서로에게 본이 되는 성도, 그런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기대와 다를지라도 겸손히 서로를 섬기며 순종하고 존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유난히 힘들었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며 걱정과 근심으로 헛되이 보내지는 않았는지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을 통해 들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인 동시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달입니다.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병자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장위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엎드리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선교에 애쓰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시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